네, 호세아서 전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 헤세드의 사랑, 긍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름의 노력을 하고 나름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일에 굉장히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일은 해야죠.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르는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를 버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내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됐지 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네가 나를 버렸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사람 엄청 비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가 많아지면 심판이 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냐고. 뭐를 생각하는가? 아, 저 인간이 왜 저러는 거야? 쟤가 도대체 왜 저래? 저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쪽에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호세아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네가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계속 범죄할 때 그냥 내어버려 두사. 버려뒀는데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흩어버렸는데 그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 그 남은 자는 소수인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 속에 실현되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얘기겠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호세아서 8장 1절에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나팔을 불라는 거죠.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절기가 오거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팔을 내 입에 댄다는 거는 원수가 온다는 거죠. 원수가 어떻게 옵니까? 독수리처럼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거죠. 독수리들이 얼마나 하늘의 제왕. 과연 하늘의 제왕이에요. 와, 이 독수리 날개도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한번 어떤 표적을 딱 하면은 뭐 애만큼 큰 산양이나 뭐 이런 거를 그냥 한순간에 딱 잡고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냥 툭 떨어뜨리면 걔는 죽어요. 박살이 나서. 근데 참 동물의 세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힘이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산양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호랑이가 아니면 사자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산양은 거의 90도 각도 이런 데를 요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숨어요. 그러면은 걔가 더 가면은 지가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요. 그러는데
독수리는 그렇게 도망간 애를 가서 그냥 한 번에 덮쳐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뭐라 그래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계약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예요. 깨지면 이혼을 합니다. 끝납니다. 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의 관계는 언약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이게 400년이 지난 그 430년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원한 약속을 그들이 약속 안에 거할 때 유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장에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19장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강제가 아니에요. 지키겠느냐 그랬을 때 네, 우리가 그 말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게 언약은 쌍방간의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줍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너희 후손이 내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서 내가 왕위를 빼앗진 않아. 사울은 내가 뺏었어. 근데 너는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이 많아요. 사울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다윗에게 은혜를 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하고 왕위를 주고 그러고 나서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그 후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줘서 예언하고 뭐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도 똑같이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안에 거하면 내가 다윗을 복을 주서 너의 후손에게도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걸로 끝이에요.
은혜가 아무리 내게 부어져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 그 은혜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줘서 나는 지금 이 길을 못 가, 이런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줬는데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재림에 대한 약속이세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성령님이 보고 싶어요.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저를 모를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참 뵙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왜 그 인도를 못 받는가? 안 들어가니까. 원하질 않으니까. 내가 원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와서 덮치면서 이들을 이제 전쟁으로 패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거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다. 주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난 자마다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내가 계명 안에 거한다 이걸 얘기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너희가 계명을 버렸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니들 마음대로 살았어. 그것을 얘기해. 선을 버렸으니.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물었을 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선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세상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찢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왕을 세우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 또 왕을 세우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일주일 만에 뭐 몇 년 만에 하나님한테 의논하고 하나님한테 보고한 적이 없이 니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또 패하고 또 세우고 패하고 그러면서 너네들이 그런 걸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은요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바울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결국은 파괴되리라. 파괴되고 말리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은 보석 이런 걸로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이게 우상숭배 쪽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가서 1년에 3번 남자 와서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거기를 못 가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글로 가면 자기 왕권에 해가 있을까 봐.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백성들은 왜 안 갔습니까? 편하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송아지 끌고 뭐 끌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거, 내 거, 좋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하겠느냐 이 얘기는 직역을 하면 그들이 어느 때까지 정결하지 않을 것인가. 계속해서 불의와 부정 속에 살고 있는 저들이 언제쯤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징계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왜 징계 안 해요? 네, 그 사람들은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살다가 그냥 죽으면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면 끝나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래요? 백성이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징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즐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굿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거는 굿뉴스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해. 이거는 안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망하기 전에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하는 거야. 너네 이렇게 살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너네 다 망하게 만들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버렸던 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소리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노 가운데 들어가면 그 진노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피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람이라는 거는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얘기를 성경에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거는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향해서도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에레미야 18장 6절에 10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란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예언을 했어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만큼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화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니느웨처럼. 그런데 요나를 보내서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를 했어. 그러면 거기다 화를 내리기로 한 거를 취소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약속을 달라고 해서 그분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줬는데도 내가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은요, 이 광야를 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감사를 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음에 이 교회로 보내줄 거야 했을 때 아멘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했으면 목회를 그만두는 일이 없이 그냥 쭉 갔을 겁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삶은 이렇게 보면은 참 믿음 없는 거가 이렇게 나한테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는 거를 저는 참 내가 약속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진 게 많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린 게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 진짜로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이미 삼켰으니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깨트려 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자기 마음에 담지 않아 내 깨버릴 거야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홀로 떨어져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수르에다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 결국 망하잖아요. 짹짹거리며 날아가다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보면은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수르로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몇십 년 전에 하는 얘기예요. 이때 듣고 회개했으면 나라 안 망합니다. 나라 안 망해요. 그래서 참 저희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면서 옛날엔 화를 많이 냈었어요. 제가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라 망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화하시고 이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말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십자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필요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여기면 그걸로 자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교만하고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이거는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니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홀로 떨어져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조공을 바친 거 아수르에도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 애굽이 강할 때는 와가지고 너 왕 하지 마 그리고 잡아가고 또 다른 왕을 세워놓고 반복해서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만 조공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과하게 때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돈 뺏은 걸로 갖다가 조공 바치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니라. 뭐 이스라엘 나라만 잘못했는 거 아니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나라도 잘못하고 다 똑같이 하나가 돼서 죄 짓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이 약 한 19명, 20명의 왕들을 지나는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100년인가 120년 더 하고 해서 그중에 중간중간에 괜찮은 왕들이, 선한 왕들이 나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망하는 길로 간 거죠.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상숭배 제단을 많이 만들었죠. 자기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하는 일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다도 만들고 또 저기에다도 만들고 단에다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편리, 합법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면 좋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적인 게 안 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기록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 더 만들었다는 거죠.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는데, 이게 칼빈 선생님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태워서 드려야 돼. 근데 번제로 드리기로 했다 하고서 화목제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 태우지 않고 자기네끼리 나눠 먹었다. 엄청난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제물을 안 드렸는가? 드렸어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을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록해 둡니다. 기억합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구약에 기록을 해놨어요. 신명기 28장 67절에서 68절을 보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7장 20절에서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로막히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내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지만 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 신명기 28장 67절에 난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아침이면 저녁에 잘 때 나는 그냥 이대로 자다가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죠. 아침에 눈 떴네. 이게 그만큼 죄를 버리지 않는 상태, 고통의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요.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영원히 천국에 가버렸으면 좋겠어. 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죄를 버리지 않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죄를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의 설교가 심히 불편한 설교예요. 아직 포로도 된 적도 없고 아직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조공만 단지 애굽에 들였다가 아수르에 들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 너네 망할 거야. 빨리빨리 회개해.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듣는 얘기가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불편했어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유다의 성읍들도 나중에 불로써 그 성읍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할 때, 좁은 길을 찾을 때, 내가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고 나 노는 거 너무 좋고 나 즐거운 거 너무 좋고 나 세상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아야 돼.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